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모세 신명기 말씀 배우면서 모세가 끝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정통 신조와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 소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신천지처럼 풀네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해서 굳이 네이버에 쳐보시진 않아도 되는데 네이버에 딱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도 그렇고 이단들을 보면 진짜 좋은 이름들은 다 가져다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도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단어들을 많이 다 가져다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쓸 말들을 많이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이름은 좋지만 이곳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이단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겠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며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인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1918년 1월에 전북 장수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이 이 대구 근처에서 많이 태어났었는데 드디어 전라도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 이 안상홍은 안식교라는 이단에 입교를 해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6년 뒤인 1953년에 진리를 깨달았다라며 재림시기를 주장하던 시기파 운동이라는 것을 참여했는데 9년 뒤에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3명의 안식교 교인들과 함께 탈퇴를 하게 됐는데 1964년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걸 창설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안상홍을 자신을 가리켜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등으로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또 침례도 베풀어 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했던 안상홍은 1985년 2월 25일에 67세의 나이로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안상홍이 하나님으로 믿던 이 안상홍이 죽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분열들이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지부들 중에서 부산 지부만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따로 바꾸어서 그들만의 그런 분파를 하나 만들었고, 다른 지부부 대부분들은 지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길자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부인 또 하늘 어머니로 섬기는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서 크게 두 개의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부산의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가 별로 크지는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큰 분파이자 세를 갖추고 있는 곳은 이 장길자를 섬기고 또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총회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장길자입니다. 얼굴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에 안상홍에게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고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분열되었다는 그곳 역시 결국에는 이 장길자파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열되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의 교리는 크게 다른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 장길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은 먼저 안상홍을 하나님 그리고 재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이라는 안상홍이 쓴 책에서 안상홍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의 왕위 역사 40년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30세에 침례 받으시고 겨우 3년 동안 실지 교훈으로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온 인류의 죄값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써 육신 사업이 3년으로 끝마치셨다. 40년 역사가 겨우 3년으로 끝났으니 나머지 37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 37년이 마지막 때에 암행어사로 나타나셔서 37년 복음 사업을 행하게 되므로 40년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상홍은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에 사역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되니까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남은 37년을 채워야 이 다윗의 재위 기간 그 40년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상홍이 말하는 재림 예수가 누구인가? 안상홍은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그 절기인 새 언약을 발견해서 회복하는 사람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곧 육체로 오시는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멜기세덱 당시에 떡과 포도주로 복을 빈 사람은 멜기세덱뿐이었으며 신약에도 떡과 포도주로 복을 빌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오늘날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제사드려 생명을 이어받는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니 새 언약의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생명을 주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이 김주철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이름이 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절기인 새 언약을 발견해서 회복한 사람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육체로 오시는 예수다. 그리고 안상홍이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 육체로 온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멋지게 그리스도 안상홍님 해가지고 죽은 사람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상홍의 이름을 하나 풀어내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하는 거 보면은 물에 대한 한자가 보니까 큰 물이란 뜻이 있는 홍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소리는 제가 네이버 사전에 다 진짜 검색해봤습니다. 소리는 사실 저런 뜻이 잘 없고 구석에 있던데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 그리고 안은 여기 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에 그 안을 해가지고 안상홍이 성경에 다 나온다. 그래서 안상홍이 합치면 이제 안상홍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거 진리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이름도 어떻게 하나 성경에 잘 찾으면은 박진관 이렇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말은 이 성경 구절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앞에 이 계시록의 안상홍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상홍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녀의 형상이 공존한다라고 말하면서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좀 문법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문법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로힘, 우리 설교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신을 단수로 일컫는 엘로하의 복수형이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기록된 단어인 엘로힘은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내가 아닌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과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고 한 분으로만 존재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이 계신 거고 또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 교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신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했다. 신부는 우리 어머니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재림주라고 말하는 안상홍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형상은 하늘 어머니, 우리 어머니인데 이 우리 어머니는 안상홍이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장길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머니 전을 열어서 어머니를 높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건데 다녀왔었거든요. 그 건들바위역 앞에 보면은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어머니 전 어머니 하면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그 여전도사님인가 하여튼 간사님인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저를 집중 마크를 하는데 어머니 전을 열고 있는 지금 반야월에서 지금 실제로 반야월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반야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전을 지금 주최하고 있는 사진이 기사로 실린 사진이 저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대장은 아무나 주지 않고 등록을 해야 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좀 이단한테 전화번호 주면 또 어떤 해코지 당할지를 그건 좀 무서워서 주진 않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실제로 지금도 반야월에서 지금 저런 어머니 전을 주최하면서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되게 강조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원 교수님, 기동현 교수님이 쓴 창조부터 바벨까지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수형 엘로힘은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엘로힘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며 이와 같은 복수형은 장엄복수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고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복수형으로 쓰이는 그 문장의 동사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복수형 명사가 쓰였으면은 그 문장의 동사도 복수형 동사라는 것이 쓰이는데 그 문장의 동사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동사가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장엄복수라는 그런 문법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계시면서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톨릭은 정말로 그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 하나 잘 못 살펴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분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도 별로 안 긴데 나름 원어인 히브리어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쓰여졌나 하고 우리가 잘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장엄복수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에게 남성적이니 여성적이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길자를 강조하면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신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교회를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역할은 신랑으로 단언한다.
그래서 성경 속의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그런 개념들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의 신부나 아내와 같은 것들은 교회를,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신부, 아내가 여성형 하나님의 그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신부는 대부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들에서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성도들을 포교할 때도 이런 말들을 쓴다고 합니다. 혹시 우린 전도할 때 교회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는데, 상대가 네,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김주철이 쓴 책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월절은 죄악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유월절에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표된 절기를 그대로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그 성만찬으로 번역해서 새 언약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성령 시대에는 약속된 성령, 곧 육체로 오신 예수인 안상홍이 잃어버린 새 언약인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것 대해서 설명을 많이 적어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에 있었고, 그 유월절에 만찬을 하며 떡과 잔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떡과 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사진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뒤에 글자가 잘려 있긴 하지만 유월절 대성회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드렸고, 그가 죽은 지금도 교회 예배당에 이런 식으로 유월절 대성회라고 적어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넘어가다, 통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재앙이 있던 그때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유월절을 따로 하나 주셨고, 또 그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옵니다. 교리를 잘 찾아보시면 그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한다면,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행위구원의 어떤 한 모습으로서 이단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인데,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주장도 안식교와 같은 이단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의 책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안식 후 첫날과 일요일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다.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라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토요일로 바꿔 대입시켜 볼 때
토요일 후 첫날은 일요일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다. 그러면 일요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이교주의에서 기인된 태양신 숭배일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제도를 법령화시킨 콘스탄틴 황제가 그 일요일을 존엄한 태양의 날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요일이 태양신 예배일임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었는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꾸어졌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이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에 이런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성경의 진리가 왼쪽에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것 오른쪽인 것들로 바뀌었는데 공인되면서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공인되면서 잘못 바뀌어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혹시 10계명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4계명 저희 초등부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읽어서 아는데 4계명 혹시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얘기가 나올 것 같은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10계명 쫙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21장을 보면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이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한 대로 창세로부터 부활 이전까지는 일회, 즉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일회 중 첫날로 바뀌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고 주일로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오예배까지 잘 드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신앙고백에서 이 내용 바로 다음에 이 내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첫째로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일을 미리 다 한 주의 일을 다 미리 토요일까지 다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이나 또 유용하고 즐기는 오락에 관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 모두를 일체 다 중단하고 우리가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일과 오락에 대한 모든 것을 일체 중단하는 이유는 오직 이 안식일의 모든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모든 시간은 예배를 위한 시간입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속의 그 비유 속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 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책임이나 자비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서울에서 잠깐 몇 달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고 기업들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서주는 그 기업 본사에서 몇 달 동안 진짜로 아침 아르바이트긴 했는데 아침 8시 반 출근 6시 퇴근 이런 일들을 몇 달 동안 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 일을 해보니까
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주일 이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저도 뭐 성도님들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에 주말에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도 하고 또 뭐 휴식도 좀 즐기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육신에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은 어떤 것이 안식이십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못 만난 친구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면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참된 안식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같은 일요일에 뭐 조금 놀기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일과 오락에 관한 그 말과 생각과 행위를 다 중단하고 오직 예배를 위한 그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참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주장들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단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하게 생명번호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종교에서 국내에서 이단에 관련해서 제일 저명한 곳이죠. 현대 종교에서 나온 책에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가 말한 증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있는데 그 지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도들은 생명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번호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 가입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보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눌러보니까 5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생명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확인을 이제 이 생명번호가 없으면은 이후에 뭐 개인정보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일치할 수 없게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 자료에는 이 생명번호로 가입한 회원이 아니면은 접근을 막아두면서 아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대외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멜기세덱 성경연구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일반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교육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 질문들을 설문에 응한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주로 들어가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안식일, 크리스마스, 영혼, 구원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공개한 이 하나님의 교회 접근 판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반야월에서 하고 있다는 것처럼 어머니 사진전 이런 내용을 말하면 100% 하나님의 교회고 또 주로 부녀자들이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는 우상 숭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내용들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총회 본부 건물에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 역사관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교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본부에 가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했던 건들바이역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에 좀 돈을 주고 뒷돈을 주는 것 같은데 뒷돈을 주고 광고성 기사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사들이 담긴 언론이 본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앞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사가 나온 잡지들을 많이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를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상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니 하는 것들을 사전을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것도 있고
들어가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여자분이 접근을 해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제가 찍고 있었거든요. 사진 셔터 소리 내면서 찍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안 비켜주고 옆에 쫙 붙어 있더라고.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따로 더 찍지도 못하게 하는데 다 그 얘기 하는데 눈 들어서 보니까 제일 구석에 이제 핵심 코너라 해야 되나 그쪽에 그 엘로힘 해가지고 원어 성경 크게 해가지고 앞에 돋보기 딱 붙여놓고 이게 이런 식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차마 찍지를 못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머니 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저번에 구원파 교회 갔을 때는 이 사람도 약간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책들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진짜 막 퍼주다시피 해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가지고 뭐 어디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니까 개신교 교회 다닌다, 일반 교회 다닌다 하니까 뭐 어디 동네 다니냐 하니까 때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친구가 울산 사람이고 울산이다 해가지고 막 속이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사진전 팜플렛을 들고 왔다가 안 주더라고요. 제가 계속 대답을 좀 회피하고 좀 만나는 걸 회피하고 하니까 다 안 주고 그걸 가져왔다가 안 주고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아일보에 나온 그 안에 간지 같은데 거기에 자기들이 뭐 K 가스펠의 주인공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경계심이 제가 구원파도 똑같이 다른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파는 막 퍼주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경계하면서 뭐 하나님까지 어머니 얘기하면서 뭐 경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메시아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창단을 해가지고 연 30회 이상을 연주하거나 협연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뭐 심장병 어린이나 결손 가정 어린이 돕기 연주회 등을 통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직장인을 위한 힐링 세미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기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제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 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당장에 그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활동이 열심인데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 모임인 이 아세즈라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단체를 보면요 자신들이 이단에 속한 단체인 것을 숨겨서 그 나중에 그것을 포교로 사용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이 아세즈처럼 대놓고 내가 이 집단에 속한 단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활동한 단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아세즈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 단체를 통해서 누가 보아도 좋은 일들 이런 봉사활동을 함을 통해서 그 봉사활동을 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이것들을 홍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4월에 한 부모의 경험담이 현대종교 기사에 실려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모든 가족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가정의 한 부모가 쓴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교하고 와서 집에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은 반 친구에게서 카톡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를 도와줄 수 없겠냐면서 교회에서 무슨 발표를 하나 하는데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링크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내고 나서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러니까 단체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뭘 좀 보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부모도 뭐 처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이단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라도 자녀들에게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게 이단인 줄 판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게 좀 가르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175개국에 7,500여 교회에 330만 성도가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그 현황을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 신도수는 대략 한 수십만 명쯤 100만 명 안 되는 숫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활동하는 걸 보면은 단독 건물 마련에 하나님의 교회가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건물이 따로 있으면은 지역에서 그래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는 카페, 뭐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는 뭐 어디 식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확보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8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8년 정도 다녔던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팔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건물인데, 진주 혁신도시에 뭐 종교부지를 받게 되어서 이 교회가 나가게 되면서 기존 건물이 뭐 이단에 팔리게 됐다라는 소문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 다 인수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뭐 자기들이 헌당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실제로 8년 동안 다녔던 교회 사진을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드는 딱 한마디 생각들이 있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요, 언론에 진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봉사단 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좋은 봉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만듭니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뭐 여성동아, 뭐 동아일보, 뭐 이런 동아 계열사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기사를 많이 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지역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들을 내면서 뭐 봉헌식 기사, 아까 앞에 말했던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봉헌식 기사를 내면서 밑에다가 이 지역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뭐 많이 이바지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좋은 교회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또 뭐 헌혈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안상홍을 재림주로, 또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유월절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 집단입니다. 겉에 보면 너무 좋은 단체인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영혼을 죽이는 늑대와 같은 마치 이단 집단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단 강의를 하고 있다라면서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제 저보다 나이 몇 살 안 많은 형님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다 이단 강의를 하고 있다 하니까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아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단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도 살펴보고 신천지, 구원파,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까지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예전에 목사님께서 틀어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사님 틀어주셨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면요, 지금 앞에 이 사람들은 목자가 아닌데 목자 흉내를 내면서 양들을 보는 띠기디기다가다 하면서 목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목자인데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반응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양들이 지금 풀을 뜯어 먹다가 고기를 다 들었습니다. 가짜 목자들, 사꾼 목자들이 부르면 양들이 고개도 안 되는데, 진짜 목자가 부르면 고개도 들고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위장하여 다가오는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여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세우고 목을 들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